그냥 하루하루가 가니까 사는 것 같죠. 그렇죠? 그냥 인생 사는 것 같죠. 이건 인생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이게 뭐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게 이게 사는 거예요. 그저 모양새나 좋아하고 그 속에서 그 분별 속에서 그냥 그게 뭐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거예요. 인간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인간들은 겨우 그 정도의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완전히 하락을 시켰어. 인간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2024년 제4분기 가행정진 첫째 날 12월 6일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법이고 여기가 법계고 여기라는 게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가 둘이 아닌 세계고 이대로가 초월된 세계이고 이대로 누구나 다 이미 여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깨우쳐야 됩니다. 왜 깨우쳐야 됩니까? 사실은 그러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두 다 이미 조금의 부족함이나 문제도 없이 아무 장애도 없이 아무 걸림 없이 아무 문제될 것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쓰지 못하면 그 돈이 없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두가 아무 장애 없고 아무 걸림 없고 아무 문제될 것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더 잘나고 못남도 없고 지은 업보도 없고 지은 업보가 없으니 걸릴 게 없이 없는 거죠. 이미 다 트여 있고 둘이 아니고 여여한데 누구나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노력과 상관없이 원래 이미 그렇게 다 타고났습니다. 조금의 문제도 없이. 무언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족하니까 더 나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작으니까 더 커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분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분별 속에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장애가 많고 괴로움이 많고 같은 얘기입니다. 장애가 많다고 하든 괴로움이 많다고 하든 여여하지 못하고 여여하다는 건 항상 똑같다는 거죠. 항상 똑같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살고 있대 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대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깨우치고 그 깨우친 게 힘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 공부가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질 수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더 나아지죠. 분별의 세상에서는. 그런데 원래가 여여한 이 세상에서는, 이 본래의 세상에서는 원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도 없고, 원래 부족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질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여하니까, 항상 같으니까 지금 부족하다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같으니까. 여여한 세상이니까. 근데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생길 수가 없어요. 문제라는 것은 원래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자기가 문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문제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사고방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괴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이건 100% 자기 기준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있는 게 맞는 줄 압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남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전부 남을 따라서 살거든요. 남들이 전부 문제가 있다고 여기니 자기도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면 뭐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지. 이런 줄 압니다. 전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중생이라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남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남을 따라가야 될 것도 있고 남한테서 배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 법에 있어서는,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분별에 속아서 사는 중생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냥 남 따라가면 안 돼요. 남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은 원래 완벽하지 못하잖아 이러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죠. 완벽한지 안 한지 모르면서 그러잖아요. 자기 잣대로 보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 어떤 게 완벽한 거냐?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완벽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자기 잣대예요. 원래 여여해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법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고 항상 꼭 같이 여여한 겁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각자 자기 눈으로 보니 계속 변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무상하다 하는 것도 색깔의 측면에서 봤을 때 무상하다고 말한 거지 무상이 진리는 아닌 겁니다. 진리의 세계는 무상하지 않아요. 불생불멸이에요.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무상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무상하지. 아무것도 생겨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무상을 어디다가 들이댈 수 있습니까? 어디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입장에서는 무상하지 않아요. 세간의 입장에서, 즉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무상하지. 사람들은 색깔에 속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지 않기를 원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싫어하는 건 없어지길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계속 붙들어 놓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상하다. 좋은 게 없어지면은 무상하다 그러잖아. 아, 참 무상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어지면.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일어나고 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소멸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눈이 밝아져야 괴로움이 없어져요. 항시 마음이 여여할 수 있겠죠. 마음이 여여하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다고는 다릅니다. 마음이 없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여여하다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다. 이런 그런 말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면 스님이 마음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시겠죠. 그거는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자기가 이분법으로 해석한 거예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또 한틈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또 저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러는 분들이 그럼 또 나올 거예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는 그거는 어떻게 알아? 그게 뭐 마음이 없어진 거야. 이제 그거는 그냥 하는 말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져서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이 뭐 있어? 난 마음이 없어지고 싶지 않아. 중생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죠.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분별에 속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에 속지 않는다고 하면 또 분별에 안 속으려고 애를 쓰지. 그게 분별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분별에 안 속을 재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져야 마음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없어진다?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이라면 그냥 일어나는 일 그대로 대처하면서 주어진 인생에서 주어진 인연을 따라 일어나는 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결할 거 하고 그냥 그러고 살겠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불안이 있겠습니까? 좋았다 싫었다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해맑고 항상 깨끗하고 선명하고 안정되어 있고 이 마음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없다 말하는 것은 목석이 된다는 게 아니고 목석이 된다면 목석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목석 같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목석 같은 마음조차 없어야 돼요. 마음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끝이다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끝이다 하면 또 분별이에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될 때까지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오로지 공부에만 뜻을 두고 가셔야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순간 잠깐씩 그런 맛을 보기는 하죠. 공부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런 맛을 볼 때 있죠. 네? 그거는 1년에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좋아하지는 마세요. 그거 잠깐 어쩌다가 맛보는 거.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항시 그럴 수 있을 때까지 하려면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겠어요? 다른 것도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마음이 여여해지기만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몸 건강도 하고 싶고 그죠?
그 몸 건강한 것에 관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몸 건강하고 싶어. 그러면 관심이 거기에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여여해질 수가 없어요. 몸 건강하고 싶다는 그 분별이 너무, 그 집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맑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 마음이. 조용해질 수가 없어. 조용해질 수가 없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있으면 마음이 조용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모르세요? 다른 분들은?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몰라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마음이 여유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불안해서.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여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게 많은데 여여한 마음이 되기는 것조차도 욕심을 내고 있죠. 그래서 안 여여해지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여여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안 그런가? 이런 말 이해도 안 되세요? 원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될까 봐. 건강검진하고 나면 불안하잖아요. 나쁜 결과 나올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여함을 원해서 공부하시러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여하려면 원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여여한 게 가능해요? 이해는 되세요? 네, 그렇게 안 될까 봐 불안해. 그러니까 여여해지고 싶으면 원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게 있으면 여여하기를 원치를 않아야지. 그죠? 원하는 게 있으면 여여할 수는 없죠. 그러면 여여하기를 원치 않으면 돼. 포기를 하면 돼. 아, 나는 원하는 게 있어서 여여할 수 없구나.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여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님 왜 이렇게 공부가 빨리빨리 다 됐으면 좋겠고 항상 분별 없는 자리에 있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얌전하고 목소리도 작고 평소에 그러신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대신에 대답해주고 인생도 자기 대신에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러 오셨지 않아요? 근데 왜 대중 속에 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그냥 뭐 듣기만 하다 가야지. 그럼 공부 돼요? 자기가 공부하러 오지 않았어요? 생사를 초월하는 공부라고 하죠. 이 공부는. 그죠? 생사를 초월하려는 사람들이 대답도 하나 할 생각이 없으면 생사는커녕 뭐 그렇게 구태의연한 자세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공부가. 그냥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하다는 게 그냥 항시 그동안 살아오던 고정관념의 자세로 똑같이 지금도 뭐 무슨 어디 가서 강연장에 와서 뭐 그냥 무슨 좋은 강의나 듣고 가고 이런 완전히 그냥 뭐 소극적인 자세죠. 굉장히 구태연한 자세죠. 이 공부하느라 참여 자체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분들은.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말이에요. 남이 나 대신 대답해 주겠지. 나 하나쯤
그 구태연한 자세죠. 그죠? 나 하나쯤. 나 하나쯤 인생 괴롭게 살아도 되잖아. 나 하나쯤. 나 하나쯤. 누가 나 대신에 해줍니까? 누가 나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 돈이 끊긴 것도 아닌데 공부가 중간에 법문이 중간에 맥이 우리 이 법회 분위기가 맥이 끊기는 거야. 별거 아니죠. 돈이 안 날아가니까. 자기 돈이 이럴 때 확 날아가면 아주 큰일 났다고 할 거예요. 돈이 많이 날아가면. 그죠? 날아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웃으시겠어요? 그 정도로 그냥 해이한 마음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해이한 마음으로. 무슨 생사를 초월하기 무슨 생사를 초월해. 공부하는 분들은 예로부터 출가해서 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2박 3일간 출가한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2박 3일간 출가한 게 아니라 출가하셨다고 생각할 때 마음 자세가 그렇겠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대충 좋게 공부 같은 이야기나 좀 나누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고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분별심을 못 넘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기 관념의 세계,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원하는 것은 그렇게 크면서 마음 자세는 그냥 대충 앉아만 있어도 그렇게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왜 마음 자세들이 그래요? 비장한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무문관 들어가는 스님들 보셨죠? 그런 마음 자세라도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적어도 공부의 결과는 나오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마음 자세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마음 자세조차도 그냥 해이하게 그냥 별거 아니고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그런 자세로 자기 업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마음의 비장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서.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근데 90% 이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마음 자세로 자기 업식으로부터 해방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다 도인 다 됐겠네. 사람들. 여러분들만큼 공부 안 했던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는. 어려운 거는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어떠냐. 마음 자세가 비장하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만큼 진지하게 원하느냐, 얼만큼 진심으로 진지하게 진짜로 원하느냐 벗어나기를. 그런데 욕심이 더 크지 그 업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는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공부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공부도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놓을 그런 믿음은 없잖아요. 내 분별을 다 놓아버릴 믿음은 없잖아, 법에 대해서. 그거 뭐냐?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공부도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 뜻은 뭐냐? 마음이 항상 무장무예 여여하길. 그죠? 그거 내 뜻이야. 내가 원하는 바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욕심. 그러면 욕심만 딱 잔뜩 가지고 있게 되고 법문은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법문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법문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불이 법문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법문은 이걸 뚫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뚫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잔뜩 자리를 잡고 내가 여여했으면 좋겠다. 둘로 안 보고 분별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자리를 쫙 잡고 있으니까 법문이 안 들어간다고요. 법문이 들어가질 않는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계속 드리죠. 법문에 귀를 안 기울인다. 법문 들을 생각이 없다. 법문에 관심이 없다. 그죠? 그러면 본인들은 예외라고 생각하죠. 그러더구만요. 나는 예외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는 열심히 듣고 있다. 열심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틀어놓고 있는 거지. 열심히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으면 법문이 귀에 안 들어와요. 다른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문이 귀에 안 들어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듣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노력을 하지.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여여함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여여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자세에서 듣게 됐거든요. 그러면 자기 분별로 뭔가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럼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야. 근데 그게 맞게 해석한 건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여여해지는 줄 알고. 근데 해도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래. 엉뚱한 짓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법문이 안 들어와서. 법문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법문이 안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여기 참여자들 굉장히 거의 대부분 법문들을 열심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듣기 때문에 법문이 안 들어오고 자기 머리로 해석한 엉뚱한 것을 법으로 여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니까 스님 방아착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엉뚱하게 들은 거예요. 방아착 해야 되는데 놓아야 되는데 잘 안 놓아져요. 방아착이 안 돼요. 안 끌려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떨 때는 안 끌려가고 어떨 때는 끌려가고 뭐 다 이거는 전부 다 그거는 법문이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냥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제대로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원하는 바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는 즉 마음이 여여해지는 거.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법문이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조금 순간적인 자극을 딱 드리면 그러니까 불의 법문을
그것도 평소에 항상 무리법문을 하지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몰아가서 집중적으로 순간적으로 조금 자극이 어떻게 되게끔 표현을 살짝 자극이 가게끔 하면 그때 어쩌다가 부지불식간에 확 깨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렇게라도 자극을 안 들이면 그냥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는 마음이 예외해지는 거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듣거든. 그러면 자기식으로 뭐가 이게 개념이 잡혀. 어떻게 하라는 소리구나 이게 잡혀. 이건 자기식으로 잡힌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노력해. 그건 뭐예요? 열심히 계속 분별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자기는 방아착하고 있는 거다 또 이래.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틀린 거예요. 왜 틀리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법문이 귀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법문이 안 들어와서. 법문만 들어오면 듣자마자 깨우치잖아요. 보셨죠? 그죠? 듣자마자 깨우치잖아요. 법문만 들어오면. 반대로 말하면 법문이 안 들어와서 못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그렇게 그냥 자기 하던 식으로 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하고 내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법문이 들어와야 돼요. 법문이. 한순간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자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잘 들어보시라. 법문이 안 들어가고 있다. 잘 들어보시라. 그런데 1대1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믿어지려나? 1대1로 얘기해도 아니 나는 잘 듣고 있는데 스님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다. 이럴 수도 있겠지. 그렇습니다. 법문이 여러분들 마음의 귀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법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그렇습니까? 네. 법문이 원하는 대로 가야 여러분들이 해탈이 돼요. 법문이 원하는 대로 가야.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럼 해탈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법문을 잘 들어봐라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라. 잘 들어보시라. 법문이 원한다 그러면 좀 법문이 들어와야지. 둘이 아니라는 법문이 이 귀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우리한테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바로 꽉 차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하려면 자기가 나서야 되는 줄 아니까 자기가 나서서 지금 막 제 말을 이해하고 있을 거거든.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 내일부터 또 그렇게 해. 모레부터 또 그렇게 해. 오늘 지금부터 또 그렇게 해. 왜? 내가 잘 들어서 내가 해석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맞는 줄 안다고. 그거 아니라는 말이 고지 들리지를 않나 봐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 자기가 해석은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건 분별에 지나지 않으니까. 불이 법문을 듣는 순간 깨우치지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법문대로 실천을 하고 나서 깨우칩니까? 여러분들 현장 많이 보셨잖아요. 자기도 경험해보고 현장도 보셨잖아요. 불이 법문이 들어오는 순간 확 벗어나는 게 깨우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 순간에 되어버리지 법문을 잘 듣고 그게 끄떡끄떡 해서 실천하니까 깨우칩니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들 하시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들 모두 다 계속 그렇게들 하고 계시는지. 이 말조차도 못 알아들으실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말 자체는 쉬운 말, 제가 뭐 어려운 말 한 건 아니지만, 자기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안 들릴 수는 있어요. 법문이 귀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법문이 귀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4시간 들어도 법문은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는 생각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분석만 한다. 빙글빙글 돌아간다. 뭐가 생각만, 아르마리만, 제 얘기만 재고 있는 거예요. 법문을. 이해는 다른 말로 하면 재는 거거든. 자로 재서 이해하는 것처럼. 자기 관념으로 재서 법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 내용은 100% 분별망상이라고 했죠?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하니까. 알고 있는 줄 아니까. 지금이라도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물었을 때만이라도 그 순간이라도 심장이 쿵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게 전부 분별망상이라고. 지금이라도 쿵 해야 되는데 그냥 예 하는 것은 또 아르마리로 또 해석한 거예요. 한번 툭 떨어져야 되는데 분별이 계속 머리만 빙글빙글 돌아가서 대답은 분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 딱 보였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하는 게 보였을 때 정말 심각성이 이만저만 심각성이 아니구나.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러고 있다니. 간이 철렁 떨어져.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눈이 번쩍 떨어져야 돼요. 눈이 번쩍 떨어져요. 근데 그거 심각하게도 안 받아들여요. 큰 돈을 잃어버렸다면 하고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 돈 1억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없다. 그럼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지금처럼 네, 없어졌네요. 이 공부가 자기한테 돈보다도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증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증거. 자기의 반응을 보면. 돈보다 못하니까 놀라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인가에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네, 아이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할까요? 돈을 안 잃어버려야 되는데 왜 내 지갑이 1억을 잃어버렸을까요? 앞으로 열심히 안 잃어버려 보죠 뭐. 할라나? 돈 1억을 잃어버렸어도? 돈보다 훨씬 못한 거야. 자기한테 이 공부가.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아직까지도 간이 철렁하지조차 않으세요. 응? 쫄깃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하면 하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하면 좋겠다. 관심은 많지만 하고는 싶지만 잘 됐으면 좋겠지만 뭐
꼭 죽어도 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거지. 그런 마음 자세로 무슨 관념을 넘어섭니까? 관념을 어떻게 넘어서요? 관념에 푹 빠져 있는 게 우리 중생들인데. 그래서 발심이 안 되면 공부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발심이 안 되면. 그 다음 법문이 믿어지지 않으면. 발심이 되고 법문이 믿어지면 공부는 자기 뜻과 무관하게 갑니다. 공부는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발심이 되어 있고 법문이 믿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발심도 뭐 돈보다 못하고 그게 무슨 발심이에요? 생사해탈을 원하는 사람이 돈 몇 푼보다도 못하는 공부를 그렇게 여기는데 그건 발심이 안 돼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럼 발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발심도 안 돼 있고 법문은 믿어지나 법문도 안 믿어져.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법문 못 믿어요. 법문이 믿어진다면 불의법문 항상 불의법문 얘기하고 있는데 불의법문 하고 있는데 그냥 법문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순간에 깨우쳐져 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간적으로 깨우쳐져 버려요. 믿어지면. 근데 못 믿어 법문을. 그러니까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내 머리로 헤아려야지 이거거든. 내 머리로 헤아려야지. 왜 머리로 헤아려요? 믿을 수는 없다. 아유, 세상에 뭘 믿어? 내가 머리로 헤아려야지. 내가 머리로 헤아려서 해야지. 내가 헤아려야지. 믿긴 뭘 믿어? 무턱대고 어떻게 믿어? 못 믿는 거예요. 의심, 못 믿는 거예요. 발심도 안 돼 있고 지금 보니 법문도 못 믿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다니까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 써서 이유를 찾아봤자 딴 이유는 없습니다. 법문을 아무리 머리로 연구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법문 머리로 연구한 사람들이 깨우치던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하던 사람들이 깨우치던가 항식 말씀드리잖아요. 발심과 법문에 대한 믿음. 그거밖에 없다. 그것만 되면 공부에 관심조차 없어도 공부는 되게 되어 있다. 근데 둘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건데 그쪽을 발심과 법문이 안 믿어지는 이쪽으로가 아니라 머리만 쓰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머리만 쓰려고 그래요. 법문을 머리로 이렇게 좀 해볼까? 여기 가면 깨우칠까? 저기 가면 깨우칠까? 우리는 뭐 그런 분들은 극히 거의 안 계시지만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법문 듣고 자기식으로 방아착 그건 자기가 열심히 법문은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내 식으로 방아차기라는 것을 해보겠다 이러고 있는 거지. 둘이 아니다 이런 법문은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내 식으로 둘이 아니다 이걸 해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법문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불의 법문을 듣는 순간 깨우쳐진다는 것은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불의 법문이 믿어지면 그 순간에 자기의 조금도 노력 없이 깨우쳐진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안 믿어지니까 안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법문을 이렇게 못 믿는구나. 그 심각성, 난 그거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못 봤네. 다 그냥 법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자기가 자기 공부 상태 분석하고 뭐 그래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 머리로 어떻게 해볼 거라고. 법문은 안 믿고 내가 법문을 내가 어떻게 요리해서 내 식으로 깨우쳐 볼 거라고. 그거는 뭐예요? 자기식으로 그냥 열심히 분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고들 계신다고 지금. 현재 공부 참여하고 있는 분들. 그런데 집에 가셔서 또 그렇게만 계속 해나갈 거잖아요. 이 오는 문제는. 지금도 이 말이 별로 귀에 안 들어간다. 둘이 아니다. 그게 안 믿어진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공부하려고 한다. 내 느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법문이 안 믿어진다. 근데 본인은 법문을 믿는 줄 알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법문이 믿어지면 그 순간에 분별해서 깨어난다고. 그죠?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잖아요. 그게 증인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제 말도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도 또 안 믿죠. 또 자기가 또 하죠. 내가 나서서 생각하고 내가 방아착하고 내가 분별 안 하고 내가 속지 않고 아니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어도 볼 줄도 몰라. 저런 거였네. 하는 순간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보여야 되는데 증거가 있어도 볼 줄도 몰라. 그냥 계속 자기식으로 그냥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게 우매해서 그래요. 볼 줄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내 식으로만 내 세계에 빠져서 그러면 누구 공부 안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뭐 비난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공부가 안 됩니까? 끝없이 내가 분석해야겠어. 내가 따져봐야겠어. 어떻게 그걸 믿어? 그러면 강제로 믿으라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계속 머리로 둘러놓고 분별해 가면 그냥 공부는 안 돼.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은 분별해서 벗어나지지 않는다 이거지. 그럼 누구 손해예요? 그래도 자기 분별이 맞는 것 같지. 둘이 아닌 법문은 믿을 수가 없지. 그래도 둘이 아니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이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나서서 해야 돼. 해서 또 무슨 일이 닥치면 색이 공인데 하고 내가 나서서 생각해. 그죠? 둘이 아닌데 색이 공인데 내가 나서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법문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색이 공이다 말이 안 믿어져. 번뇌가 볼이다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어. 법문이 안 믿어지면요. 내가 나서서 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내가 나섰다 하면 그거는 분별로 들어간 거야. 분별은 끝이 안 나요. 영원히 가도 끝은 안 나요. 어느 만큼 해야
분별에 지칠까, 우리가? 분별을 어느 만큼 해야 분별이 진절머리 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두 손 두 발을 들까? 영원히 안 지치죠? 지쳐요? 끝없이 새로운 분별. 그러니까 법문도 자기 분별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새로운 거 없나 이래. 뭐 더 뾰족한 수 없나. 뭐 더 빨리 되는 공부 없나. 뭐 더 쉬운 거 없나. 어떻게 머리를 써보면 공부가 잘 될까. 어떤 말을 좀 들어보면 공부 잘 될까 해서 또 색다른 말 하면 그래 저렇게 좀 해볼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분별 속을 계속 헤매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분별 속에는 분별을 벗어나는 길은 없어. 자기 분별 속을 열심히 끝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려면 그게 멈춰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해볼까? 뭐 또 새로운 거 없나?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 될까? 분별 속만 뱅글뱅글 그러니까 그게 멈춰야 되는데 그거 안 멈추면 어떻게 이거 안 멈추면 그 속만 계속 그 속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지. 어떻게 라는 거 멈추지 않으면. 또는 스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자 방법을 갖고 있더라고. 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각자 스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고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고 있어. 어떻게? 스님이 방아착 하라 그랬지. 그냥 방아착 여기서 확 벗어나야 되는데 스님이 방아착 하라 그랬지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생각으로 벗어나려고 해. 그건 뭐예요? 자기 분별 속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법문은 안 믿어지니까. 법문은 믿을 수 없다. 불이법 믿을 수 없다.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나를 법에다가 맡겨? 내가 머리 써야지. 세상을 머리 써서 살아왔죠. 그렇죠? 세상을 머리 쓰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안 사시는 것처럼 그러세요? 지금도 열심히 머리 쓰면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마음 자세로 법문을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법문도 열심히 머리를 써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그래도 내가 옳고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해야 되고 나서서 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머리 써야 되고 내가 법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들어서 내 식으로 해석해서 내가 방아착 해야 되고 내가 둘로 아니게 봐야 되고 내가 속지 않아야 되고 그죠? 다 내가 속지 않아야 되고 분별해. 내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저는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한둘입니까? 자기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많아요 이러지. 법문에 관심이 있으면 나는 생각이 많아요 하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생각이 많든 적든 뭐 분별심이 많든 적든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법문이 희망이고 법문을 믿으니까 법문에만 관심이 가고 법문에 둘이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법문이 믿어지고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분들이 법문에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자기가 자기 분별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 자기 판단이 맞다고 여기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요만한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식으로 열심히 분별하는 것 이외에는 법문에는 믿음조차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 왜 안 믿어지겠어요? 무턱대고 믿으라 하는 게 아니거든. 무턱대고 믿으라 하면 좀 사이비 종교는 뭐 그러겠지만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봤을 때 저거 정말 맞겠네 싶어야 믿어져. 저거 정말 저거 맞는데? 저 둘이 아니란 말 저거 맞는데? 라고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믿어져.
근데 그 정도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타고난 근기가 그 정도가 안 돼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 맞는 법문인데 믿어지질 않아. 왜? 근기가 안 돼서 안 믿어져. 그저 요만한 자기 생각 속에서만 돌아다닌다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노력 덜 해도 된다면 머리 나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그죠? 타고난 근기가 좋은 사람들이 법문이 불이 법문이 잘 믿어진다면 타고난 근기가 없이 오로지 내 생각 속만 헤매고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아는 근기가 하열한 우리는 발심이라도 더 야무지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 네. 왜? 보리법문이 안 믿어질 정도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현주소니까. 내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발심이라도 더 해야지. 더 확실해야지. 법문도 안 믿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오로지 자기 식으로만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서서 그렇게 내가 방아착하고 내가 놓고 내가 두라니 보고 내가 분별 안 하고 내가 속지 않고 내가 아상에 안 갇히고 그거 불가능한데. 법문에 관심이 왜 없을까? 그 점을 반성을 하세요. 왜 법문에 관심이 없고 내 판단에가만 갇혀서 법문이 둘이 아니다. 왜 귀가 번쩍 안 떨어져? 눈이 왜 번쩍 안 떨어져요? 안 들어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둘이 아니라 그런데요 스님 저는 그게 마음에 안 와닿고요. 저는요 그게요 그래요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안 되고요. 그냥 생각 속에만 지금 들었으면 지금이라도 눈이 번쩍 떠라야 되는데 지금도 내 생각에 갇혀서 또 해석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고요 저렇고요 어쩌고요 저쩌고 지금도 해석만 하는 거야. 나는 왜 이럴까요? 안 되고요. 뭐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저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라는 내 생각에만 빠져 있다니까. 지금도. 지금이라도 언제나요. 지금까지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눈 번쩍 떨어지면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지금 눈 번쩍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눈 번쩍 떨어질 기회는 항상 지금 있죠. 근데 지금조차도 근데요 저는요 그동안 오랫동안 눈 감고 살아왔고요. 근데 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눈이 안 떨어질까요? 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느라 여기 생각에 갇혀 있는데 이 눈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뭐 본분이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저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나는 뭐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제가요 법문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하고요 제가 생활 속에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요 뭐 전부 자기 생각 공부하면서 이렇고요 저렇고요 전부 자기 생각 나와서 하시는 것도 제 얘기에 관심도 없어. 그냥 여기 꽉 차 있어. 이거 여기에 빠져서 이 얘기 해야 돼. 이 얘기. 그러고들 계시는 게 서로 보이세요? 나와 있는 분들 보이세요? 그러는 거? 그럼 앉아있는 자기도 그러고 있다는 거거든. 나온 사람은 노력이라고 하는 거야. 용기라도 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앉아있는 사람은 그거조차 안 하고 저 사람 저렇네 하고 자기가 그런 거는 못 보고 있어. 자기 얘기만 하죠. 나와서. 그죠? 제 말 그냥 얼른 제가 중간에라도 끼어들어 얘기하려면 얼른 네네 하고 빨리 대답 스님한테 얼른 네네 하고 내 이야기 해야지. 그거 보이세요? 내 생각 빨리 다 얘기해야지. 여기에 빠져서 자기가 진단 다 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습니다 해놓고 그럼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
그래 놓고는 그때서 이런데 어쩔까요? 이래. 이미 다 얘기했는데 나는 왜 자기 귀에는 안 들어왔어.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자기한테 한마디도 안 해주더라. 그래서 서운해가지고 자기한테 한마디도 안 해주더라 하더래. 딴 분이 그랬어요. 딴 분이. 그래 나는 정말 내가 한마디도 안 해줬을 리가 없는데 뭔가 했는데 자기가 그걸 대답이라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 속에서 대답이라고 안 받아들인 거지. 예, 난 분명히 난 안 해드린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 지금까지. 근데 다른 분이 내가 그러면 대답을 짧게 해줬나? 했더니 다른 분이 저보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영상을 봤더니 대답을 다 해줬대요. 근데 본인은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안 들었으니까. 자기 얘기하느라. 그래서 막 서운했나 보더라고요. 자기한테 아무 얘기 안 해준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오셨을 때 아무 얘기 안 해드린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뭐라도 해드렸죠. 뭐라도라는 거는 그분한테 적절하게. 본인이 안 들으니까. 나는 이러고 있다. 내가 현재 이러고 이런데요.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좀 끄집어내 보려고 어떻게 해도 이게 맞다고 여기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맞아. 내가 해석한 게 맞아. 내가 본 판단이 맞아. 내가 보고 있는 게 맞아. 하니까 들을 생각이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라는 생각만 있고. 그게 그렇게 그게 안 되는지. 법문의 귀를 안 기울인다. 법문의 귀를 안 기울여요. 틀어놓기만 했지 귀는 안 기울인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고 했다. 안 들으니까 잘 들어보라 하겠지. 안 들으니까 잘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틀어는 놨는데 한마디도 안 들으니까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꾸 잘 들어. 그래서 제가 1분을 들어도 잘 들어보시라. 왜? 1분, 차라리 1분을 듣고 10초만 들어도 잘 들어보시라. 왜? 한마디도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식으로 해석만 하니까. 법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건 뭐야? 나 믿을 수 없어. 내 머리로 해석할 거야. 이거거든. 믿어지면 해석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믿어지면 안 돌아가고 그 순간에 깨우쳐요. 불의법문이 믿어지면. 근데 안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해석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해석해서 내 생각대로 공부할 거야. 이거라니까요. 그거는 내 생각대로 공부할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서 의심이 많아도 법문에 대해서 의심이 많으면 믿을 수 없다 이래 되면 뭐 그냥 분별 속에서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첫날 만날 이 모양 이 꼴로 못 벗어나요. 여기서. 그냥 하루하루가 가니까 사는 것 같죠. 그렇죠? 그냥 인생 사는 것 같죠. 이건 인생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이게 뭐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게 이게 사는 거예요. 그저 모양새나 좋아하고 그 속에서 그 분별 속에서 그냥 그게 뭐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거예요. 인간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인간들은 겨우 그 정도의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완전히 하락을 시켰어.
인간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문도 없고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만 믿기 때문에 그게 전부 철벽을 만들어내요. 철벽 같은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머리만 믿으니까. 그러면 법문 한 가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법문 한 가닥이. 무슨 뭐 또 받고요. 무슨 책도 받고요. 무슨 법문도 들었고요. 한 가닥도 안 들어왔는데 책을 보면 뭐해. 한글이니까 읽긴 하겠지만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고 법문을 들으면 뭐해. 자기 생각으로만 다 해석한 거지. 한 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법문을 많이 듣고 깨우칩니까? 깨우치는데 그게 영향을 줍니까? 책 많이 본 게, 경전, 어록 많이 본 게 책 깨우치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예가 한 예라도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수행한 게 그 사람 깨우치는 데에 오래 수행한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그런 예를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몇십 년 공부했다 그러면 공부가 많이 됐나 보다. 그러니까 대답은 아니요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 또는 경전에 달통한 사람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래. 또 이 공부에 대해서 많이 알면 또 저 사람은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래.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군중 속의 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착각이에요. 1대1이에요. 1대1. 저한테는 다 1대1이에요. 그냥 대중에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대1로 하는 얘기예요. 각자 자기한테. 공부에 있어서 심각하지조차도 않더라고요. 세상에서 요만한 거 하나 잃어버려도 그렇게 심각들 하더라만 공부는 자기가 기회를 잃어버렸어도 심각하지조차 않아. 오늘 가행정진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그냥 분별로 흘러갔구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도 않아. 억울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도 않아. 취미생활이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관념의 세계에 폭 빠져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관념의 세계에 폭 빠져서 살다가. 어지간한 마음으로 분별해서 벗어나겠습니까? 어지간한 발심으로. 어지간한 발심으로 생사를 초월하겠습니까?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나 생사를 초월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생사도 분별심이라. 근데 이제 좀 깊은 분별심이겠지. 생사라는 것은 아주 제일 깊은 분별심이 생사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일 심각한 게 생사라고 여기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니까. 제일 깊은 분별심이 죽음이라는 거지. 앉아서 머리로 해결이 안 됩니다. 머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아무리 다 다 똥입니다. 똥. 벌떡 일어났는데 누가 건드리면 그대로 자기 습성 그대로 나올 건데 습성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머리는 공부에 있어서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습성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습성은 저절로 나오지 않던가요? 욕하던 분들 아무리 안 하려고 참아도 성질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올걸요. 아마 습성이 돼서. 이 분별하는 습관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부지불식간에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그게 습성이에요. 습성이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근데 머리로 해요. 우리는 머리로 합니다. 습성이 공부가 되는데 머리로 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금방 도사됩니다. 금방 도사. 법문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지고 공부 되게 빨리 됩니다. 머리로는. 그거는 머리로 공부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머리만 돌아간 거지. 그건 공부는 한 점도 안 되고. 습성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습성이. 참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습성을 보세요. 습성을 보셔야지. 공부할 때 생각은 다 개똥이에요. 개똥보다 못하지. 개똥이 뭔 죄가 있나. 개똥보다 못해요. 이 생각은요. 이 공부에 있어서 생각은요. 그냥 공부에 있어서 이해는요. 독이에요. 독. 그냥 습성을 봐야 돼요. 공부가 됐나 안 됐나는. 그러니까 습성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습성이라는 것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습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습성. 얼만큼 가야 내가 없어질까. 공부가 됐다고 착각하는 분들 정말 나도 없고 뭣도 없는가 보세요. 정말 나도 없어요. 공부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뭐 조금 되고 뭐 이런 건 조금 된 게 어디서 안 되면 안 된 거지. 이런 말을 들어야 발심에 조금이라도 자극에 대해서 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발심은 내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은 발심이 아니에요. 그냥 한때 순간적인 생각에 불과해요. 발심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되어져야 돼요. 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겁니다. 그거는 생각에 불과해요. 생각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말 같으면 한두 마디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심하셔야 됩니다. 한두 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겠어요? 자극을 들여서 자기도 모르게 발심이 되게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야 돼요. 그럼 자극이 돼야 돼. 자극이 자꾸 돼야 돼. 이만한 걸로 자극도 별로 안 될 거예요. 이만한 걸로. 하늘에서 뭐라도 하나 벼락이라도 떨어지지 않은 다음에 이만한 말로 자극도 별로 안 될 거예요. 이만한 말로 자극이 될 우리가 아니에요. 왜 저 스님은 맨날 내 성질만 건드리나. 저렇게 말하니 듣기 싫어 죽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좋은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 요즘은 스님 법문이 너무 듣기 싫어요. 이런 소리는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너 이런 말 듣기 싫어. 근데 발심되는 데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일부 법문은 마치겠습니다.